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연아 학생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친구들과 선생님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저희가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오늘 못 나온 친구들도 빨리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친구들도 이번 교회를 통해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픈 친구들과 선생님 없도록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그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아이들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11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네, 에스겔 37장입니다. 구약 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여러분이 조용히 하면 다 찾은 걸로 알고 그렇게 보통 읽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목사님이 앉아 여러분이 앉아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려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느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핏줄을 두고 살을 입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어디하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나 하셨다 하나.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이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도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너희의 영혼을 너희 속에 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복국하게 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알아라 영주를 너희가 알리라. 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왔나요? 꽃을 먼저 보여준다. 오늘 여러분에게 꽃을 선물하겠습니다. 아무도 간격을 안 하는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어디에 주신다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신 거예요? 누가 계세요? 꽃이 있어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 인터넷이 안 돼서 영상을 못 보는데 말씀으로 다 갈게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꽃은 언제 받아요?
네, 언제 받아요? 그럼 네, 언제 받아요? 여러분, 꽃은 특별한 날이나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하거나 아니면 정말 축하할 일이 생길 때 꽃을 받거나 꽃을 전해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 꽃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다는 친구는 왜 꽃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 꽃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친구 왜 죽었어요? 생기가 없어요? 봐요. 이 꽃은 지금은 살아있는 꽃이에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 후가 지나면 이 꽃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왜 죽을까요? 뿌리가 없고 물을 주지 햇빛도 없고 물도 없고 뿌리도 없어서 한 달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는 이 꽃은 없어져요. 그리고 그죠?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뭐도요? 우리의 영혼도 여러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자, 자기 몸을 만져보세요. 자기 몸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기 몸 만져보세요. 몸이 있죠? 여러분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부족하면 채워야 돼요. 여러분 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은 흙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무엇이 있다고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영적인 존재가 나와요. 어떤 게 영적인 존재일까요? 자,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마귀, 사단도 영적이에요. 또 사람도 영적이에요. 사람이 뭐라고요? 자, 근데 하나님과 사단과 마귀는 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먹지 않아도 자지 않아도 뭔가 채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있어서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힘들면 조금 쉬어야 되고 우리의 육체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몸이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돼요. 무엇이 살아야 된다고요? 영혼. 여러분은 육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을 채우지 않으면 자꾸 아무리 먹을 것을 채우고 아무리 갖고 싶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을 해도 자꾸 부족하고 더 갖고 싶고 내가 공허한 것은 내 영혼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 옆에 있는 친구들 보세요. 너 배고프지? 물어보세요. 시작. 자, 또 목사님 봐요. 너 부족하지? 물어보세요. 시작. 자, 보세요. 목사 보세요. 여러분 왜 먹어도 배고프고 왜 가져도 부족하고 왜 내가 뭐든지 하면 즐거워야 되는데 그 즐거움이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영혼도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다고요? 영혼. 그래서 이 영혼이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이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고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사는 것 같지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죽은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영혼이 살지 않으면 몸이 아무리 살아있어도 몸이 아무리 튼튼해도 몸이 아무리 멋있고 이뻐도 영혼이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영혼이라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옆에 친구한테 보세요. 너는 살았니? 죽었니? 그거 시작. 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아무리 여러분 보기에 좋아도
그 영혼이 살지 않으면 무엇이 살지 않으면요? 영혼이 살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이쁘고 멋있고 육체가 살아있어도 무한 영혼이라고요? 죽었다고요. 근데 이 여러분의 영혼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볼 거예요. 우리 그 다음 자 우리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남유다의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지금 뭐가 맞아요? 뼈가 너무 많죠. 어디로 왔냐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다고요? 환상.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에게 꿈으로도 보여주세요. 뭘로 보여주신다고요? 꿈. 또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뭘로 보여주신다고요? 환상. 또 예언하세요. 뭐 하신다고요? 예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꿈으로 또 환상으로 또한 예언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오늘 에스겔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은 뭐가 있어요? 많아요. 적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수없이 많은 뼈를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보셨어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망이 없어요. 맞아요. 가망이 없어요. 봐요. 우리가 보기에는 가망도 없어 보이고 살아날 것 같지도 않고 힘이 얻을 것 같지도 않은데 에스겔은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볼게요. 에스겔에서 37장 3절 읽겠어. 3절 에스겔 37장 3절을 우리 준수가 읽겠습니다. 에스겔 37장 3절을 우리 준수가 읽겠습니다. 3절 3절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시작.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망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가 아신다고요?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생기야 들어가라. 뭐가 들어가라고요? 생기야 들어가라.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얘기하면 이 뼈가 살아날 거예요. 자, 이 뼈에게 외치는 거예요. 뼈와 힘줄이 생겨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하면 목사님 시작하면은 뼈와 힘줄이 생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준비 시작. 아니요. 뼈와 생기 주지 마. 힘이 너무 없어요.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다시. 여러분 힘줄이 생기고 뼈가 생길 수 있도록 힘차게 외치는 거예요. 시작. 뼈와 힘줄이 네, 어떻게 했어요? 생겼어요. 이야, 여러분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된다 그랬더니 말씀했더니 뭐가 생겼어요? 인간이 생겼어요. 여러분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이제는 뼈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살아난 거 맞아요? 위에 남아도 있네. 진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선포했더니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서 이제는 뼈가 살아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살아났어요? 살아나지 않았어요?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우리 초등부는 설교 말씀을 조금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자, 우리가 생기를 부르는 거야. 생기야 들어가라. 여기 외치는 거야. 시작. 너무 열심히 잡았나봐. 다시 한번 시작. 뭐가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갔어요? 생기. 자, 생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여러분 뼈가 살아난 것 같지 않지만 힘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었는데 그렇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영혼 가운데 있어야
진정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생기,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진정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뭐 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는 어느 정도 살아요? 100년. 자, 여기에 100년 후에 있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100년, 200년 후에는 여러분의 육체는, 여러분의 몸은 다 썩어져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살았다면 천국에,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죄 용서받지 않다면 어디로 가요? 지옥에서 어떻게 살아요? 아프게 살아요?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육체는 조금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여러분 크고 이쁘고 잘생기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육체는 100년, 200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든지 영원히 불구덩 가운데 살든지 하나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려면 우리의 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말씀을 찾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네, 고린도후서, 요한복음이 참 미안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네, 우리 그거는 은빈이가 찾았습니다. 목사님, 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우리 은빈이가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뼈들이 살이 붙고 힘줄 떠서 큰 살이 붙었는데 그 S개의 골짜기의 뼈들이 무엇이 들어갔을 때 살아났어요? 생기가 들어갔을 때 살아난 같이 여러분이 몸이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한테 무엇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셔야 돼요. 근데 보혜사 성령은 언제 들어가실까요? 자,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하나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세요. 하나 손 들어보세요. 모르겠어요? 그죠? 모르겠죠?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 들어가요? 네? 언젠간 들어와요? 기다리고 있어. 언젠간 오시겠지. 야,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야 살아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보혜사 성령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은 살아있지만 죽었다니까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육체는 살아있다 할지라도 죽은 영혼이에요. 성령은 언제 들어가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며 누가 오세요? 누가 오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자, 목사님 따라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 보혈로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누가 계세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신앙 안에 그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역시 입을 열어 시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씻겨 받은 것을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입으로 시인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시인한 고백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에 계셔야 여러분이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 보죠. 너 살아있니? 물어보죠. 시작. 뭐 했다고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왜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봐요. 여러분이 지금 움직이고 말하고 듣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거룩한 씨는 누구예요? 우리의 거룩한 씨, 우리의 신앙.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배워야겠는데. 우리의 거룩한 씨는 뭘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너희에게 거룩한 신을 줘서 살아나게 할 것.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셔서 살아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씨.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거룩한 씨앗이 되어 우리를 통해서도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말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거룩한 씨앗이 되었으면 말씀으로 자라나야 돼요. 무엇을 자라나야 된다고요? 무엇을 자라나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하나의 말씀을 몇 개 지킬까요? 한 개 지켜요? 목사님은 하나의 말씀을 몇 개 지킬까요? 한 개? 0개? 봐요. 목사님은 욕심도 많고 고집도 세고 하기 싫은 것도 안다고요? 우리 목사님 아들이니까 아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도 많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나는 말씀 뜻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보혜사 하나님을 보내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법은 우리 가운데 거룩한 씨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이 땅에서 사는 영혼이 되려면 여러분 안에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 10살 몇 살이에요? 목사님 몇 살로 보내요? 60살. 저프. 20살. 고마워요. 50살이라 그럼 내려가려고 했는데 20살이라고 얘기해줘서 안 내려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씨가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살에 구원받든지 20대에 구원받든지 30대에 구원받든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야 돼요. 근데 무엇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목사님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자, 이제 무슨 질문할 거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거룩한 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무엇을 따라 신앙생활 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모두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내 힘과 내 뜻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